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 본문인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저와 함께 지난번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나눴는데 1장 말씀은 이제 어떤 거였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박해와 환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위로의 말을 전하는 거죠.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을 주시고 또 그들을 괴롭히는 대적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실 것이다. 지금 너희가 겪는 고난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지금의 고난을 견뎌줄 것을 이제 권면하면서 위로하는 말씀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이에요. 이전 전서에서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번 후서에는 조금 더 그 재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임에 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상한 소문이 하나가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을까?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 주님 벌써 오셨다. 이미 이르렀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누구는 자신이 그것을 성령에게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또 누구는 바울에게 들었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뉴스를 이제 교회 안에 퍼뜨리게 된 거죠. 이런 잘못된 거짓 뉴스, 잘못된 가르침을 들은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웠겠죠. 자신들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주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마음이 막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혹 내가 주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 때문에 흔들리고 불안해졌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소문을 듣고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뭐 하지 말라고요? 미혹되지 말아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해도 너희는 이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사도에게 직접 들었다고 해도 바울이 쓴 편지라고 내세우든 말든 그 말에 쉽게 흔들리거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 더 하는 말이 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일이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한 가지의 징조가 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뭐냐면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러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배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지 또 불법의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 절에 그가 누구인지 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합니다. 4절 보세요. 4절. 그는 누구라고요? 대적하는 자라. 불법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는가? 그 4절 이후에 보면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법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냐면 하나님과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며 숭배하는 모든 것들보다 자신을 더 어떻게 한다고요? 더 높인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높은 자라고 스스로가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이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인 척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불법의 사람은 예배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런데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내리고 누구를 그 자리에 올려요? 자신을 그 자리에 올리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나다. 재림 예수가 나다. 그래서 나를 예배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이 앉으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말 따르지 말고 이제 내 말을 따라라. 이제 내 말을 믿어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 이제 나한테 돌려라.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 대적하는 자고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당시에 머물 때도 이런 내용들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5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가르쳤겠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땠어요? 그것을 기억했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퍼졌고 쉽게 흔들리고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했던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배웠다고 해서 그 말씀이 언제나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희미해지고 잊혀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들으면 그게 맞는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을 해야 하는 거죠. 바른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거고, 그래야 이후에 잘못된 가르침이 내게 들렸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새로운 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이미 가르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미 너희를 가르치지 않느냐. 내가 가르친 그 이야기를 너희도 좀 기억해봐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어떤 비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배운 복음의 그 진리를 바르게 기억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6절 7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6절 7절 말씀 약간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불법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불법의 사람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또 막는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해요. 불법의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을 막는 것과 막는 자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했을 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가지 해석을 찾아보다가 그래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해석은 이 박윤선 목사님 해석이었어요. 이 막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리고 막는 자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불법의 세력이, 불법의 자가 이미 비밀스럽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있고 자신을 진리를 왜곡하고 잘못된 교리를 퍼뜨려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는 걸 아주 비밀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악한 모습을 완전하게 드러내면서 활동하지는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경륜 속에서 그들의 악한 활동을 제한하고 있고 막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나타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그 범위와 한계 안에서만 불법의 사람은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이 너무 강해 보여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그 경륜과 주권 아래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불법한 자가 비밀스럽게 활동을 하다가 아주 완전하게 드러나서 아주 악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그날 그가 어떻게 돼요? 주님은 그를 입의 기운으로 멸하시고 모든 권세를 완전히 패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법한 자를 따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은 불법한 자가 보여주는 거짓과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미혹돼서 그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 그러냐면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불법한 자를 따라가는 멸망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자석이 이렇게 지나갈 때 철가루가 이렇게 싹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법한 자를 따라서 불법한 자에게 속아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속은 이유는 단순히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10절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진리를 몰랐던 것만이 아니라 진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진리를 알았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거짓과 불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속 거절하는 그들을 오히려 미혹 가운데 내버려 두신 거죠. 그 결과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결국 불법한 자도 심판을 받고 그를 따라 진리를 거절한 사람도 멸망한 자들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한 가지의 징조로 나타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재림 전에 있을 일들을 말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된다. 미혹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고 불법한 사람, 악한 자들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길 가다 보면은 뭐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그런 교리들을 내세우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내가 재림한 그리스도다, 뭐 나를 따라야 구원을 받겠다라는 이런 교리들을 많이 포교 활동하는 걸 우리 주위에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배우고 깨달아서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는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동시에 너희가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딱 오늘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희가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려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가르침을 굳게 붙잡고 무엇을 지키라고요? 전통을 지켜라.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뭐 사람이 만든 관습이나 뭐 오랫동안 내려온 문화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사도 바울에게 받은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가르쳤던 것, 또 편지로 가르쳤던 것, 이런 가르침들을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르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사람에게 가르치고 또 그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뭐 여러 서신들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만 보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13절입니다. 13절. 우리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더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인. 자, 이 13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아주 잘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뭘 가르쳤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노력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선택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줬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가르쳤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신 뒤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두 글자로 성화이죠. 성화시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걸 가르친 거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그러니까 진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면 마침내 결국엔 어떻게 돼요?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침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짧은 기도 내용만 봐도 무엇이 담겨 있어요?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의 사역들, 부르심, 선택하심, 성화, 구원과 믿음, 이런 가르침들이 이 기도 속에 아주 잘 녹아져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를 분명히 붙들 때 우리에게 들리는 거짓 가르침이나 이 잘못된 교리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더 굳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서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2장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기도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바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알고도 흔들릴 수 있죠. 복음을 배웠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진리를 굳게 붙드는 힘도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다 보았는데 어떻게 마무리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옛날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어떤 옛날 이야기냐면 제 학창 시절 이야기인데 학창 시절 때 시험 보던 날이 떠올랐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시험을 보셨던 기억 다 있으시죠? 아니면 뭐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그런 시험들을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막 긴장되죠. 잘 봐야 될 텐데 막 이런 긴장합니다. 저도 시험 볼 때마다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험을 아주 차근차근 잘 준비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물론 시험이니까 긴장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막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가 차근차근 잘 준비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준비한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시험 뒤에 얻게 될 그 보상, 그 기쁨, 부모님의 격려, 뭐 이런 것들이 기대하니까 이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런데 반대로 시험을 잘 준비하지 못했으면 어때요? 못했을 때는 마음이 초조하죠. 불안합니다. 시험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초조해지죠.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이 두렵고, 시험이 조금이라도 미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잘 준비되지 않았기도 했고, 시험 뒤에 부모님이 주실 환난을 생각하니까 두렵기 때문이죠. 시험을 앞두고 잘 준비되어 있을 때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의 마음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좋을까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주실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해야죠. 그리고 그것들을 분별해야죠. 그런데 경계하고 분별하는 것만 있으면 안 되겠죠. 동시에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배우고 굳게 붙들어서 이 진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나아가 가르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가르침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성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이 바울의 기도 속에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짧은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로마서에는 이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고 깊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가 매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권면은 딱 주일에 와서 한 번 딱 설교 들으시고 마시지 마시고 집에 가서 또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계속 듣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우리 안에 진리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반복하게 듣다 보면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굳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미혹하는 말이 많은 이 시대에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는 우리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가르침과 미혹되는 말이 넘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이 진리를 붙들고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